출애굽기 20장 1절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정이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이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카톡에 보면 막 계속 올라와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런 거는 좋은 거잖아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가장 복을 많이 말씀한 데가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몽땅 복이 막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28절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사람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합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복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또 복을 빌어라 그랬어요. 복을 빌어라.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복을 빌어라. 그래야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에게 그런 축복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명절을 또 맞이해서 우리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명절은 가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가문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우상숭배의 결과로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는데 아이고 무서워요. 3, 4대까지 저주 내려가면은 그 가문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가문은 다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에 이 1000배의 축복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의 축복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고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런 말씀도 있고 오늘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대까지 복을 받는 천대의 은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다 확신을 가지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리 가문이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언약을 잡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꿈을 꾸고 그림 그려야 돼요. 그게 CVDIP,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상황은 안 그래요. 현실은 안 그래요. 그런데 언약 딱 잡고 그 약속을 믿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노예 모세가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으로 바꿔줬잖아요. 요셉이 절대 불가능입니다. 노예로 간 사람이 뭐 어떻게 돼요? 살아남기도 힘들지. 그런데 절대 가능으로 애굽을 살리고 총리가 되고 전 세계에 복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말씀이 뭐냐? 구원의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에베막이 사탄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집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고의 승리를 외친 거예요. 그 승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수천 년부터 예언하고 그 예언한 것이 드디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의 외침은 감사, 감격의 외침이에요. 드디어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는 누려야 되는데 몇 대까지 누려야 돼요? 예, 천대까지 우리가 은혜 받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10계명을 통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의 삶.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10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버렸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예배 성공자의 삶을 살면 돼요. 삶이 돼야 돼요. 예배 성공자의 삶. 예배 성공하려고 그러면요, 이 삶이 돼야 되지, 삶이 안 되는 사람은 예배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전도자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다른 신, 이게 뭐죠? 다른 신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신이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신을 성경에서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로 14절 보면은 아름다운 천사,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웠다. 에덴 동산에서 왕래하였다. 아름다운 천사, 아주 아름다운 천사인데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이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교만해져 가지고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리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에덴 동산에 내려와 가지고 아담 하와를 미혹해 가지고 내모뜨려 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돼 가지고 마귀 심부름하면서 온갖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 심부름, 마귀 종로로 타면서. 그런데 이 사탄 마귀를 우리 예수님께서 박살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창세기 3장 그 모든 일을 주님이 다 박살내버렸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놓아주려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 마귀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이기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권세를 누리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이 이제는 가는 종착역이 있어요.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인간을 미혹하고 막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도 집어넣고 뭐 저주 재앙을 갖다 주고 온갖 질병도 주고 고보라저 앓게 만들기도 하고 정신 문제 주기도 하고 온갖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걸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우리는 꼭 알고 다른 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영원한 불. 알고 보니까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마귀 따라다니니까 끝까지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우리는 갈 필요가 없는데 계속 마귀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귀 따라다니지 마라. 다른 신 이거 속지 마라 이 말이거든. 사탄이는 다른 신이 있다고 자꾸 속인다. 속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성공해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고 예배 성공해라. 우상은 형상 우상, 종교 우상, 그리고 사상 우상, 공산주의 사상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탐심도 우상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질투의 불이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손 3, 4대까지 저주재앙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의 저주가 분명히 내려갑니다. 가문의 저주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문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가문의 저주를 꺾어야 돼요. 안 꺾으면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싹 내려와 있어요. 병원에 가면은 그 가문에 이 내력을 쓰라 그래요. 혹시 뭐 부모님 중에 뭐 암 환자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쓴다고. 왜? 의사들도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약한 부분이 내려온다는 거 의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라 하는 거예요. 그걸 문진이라고 해요. 문진. 그거 하나의 진단하는 거예요. 대화로 진단하고 또 엑스레이를 찍어서 진단하고
MRI 찍어서 진단하고 뭐 여러 가지 피를 뽑아서 진단하고 이 진단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자손 3, 4대까지 내려가는 저주가 내려간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명절에요,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천대까지 은혜가 내려가도록 막 축복해 줘야 돼요. 저는 이번에 가서 뭐 우리 동생들 다 못 만났지만 그래도 우리 동생 하나 만나가지고 막 축복을 해줬습니다. 축복해주고 우리 어머니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왔는데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는 거 알고 마음껏 축복해줘야 돼요. 천대까지 막 은혜가 내려가도록. 우리 전도사님은 축복권을 사용할 기회가 많겠네요. 뭐 자녀 또 손자 증손자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우리 전도사님 밑에 자손들이 많잖아.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내가 축복해 줘야 될 사람이잖아. 그죠? 예. 한 50명 되겠네? 50명 안 돼요? 많이 안 되구나. 예. 참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자녀 많이 낳아야 그게 복인데 어째 나는 그런 걸 몰랐을까? 어떻게 몰랐을까? 우리 남성일 장로님은 또 이제 축복할 이 거리가 막 생겼잖아요. 네. 손녀입니까? 손자입니까? 손녀? 우리 장로님은 이제 늘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막. 생각하면서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얻고 이런 명절에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뭐 만나서 축복해 줄 수도 있고 뭐 전화로도 축복해 줄 수 있고 영상으로도 축복해 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해 줘야 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우상 숭배는 망하는 길이에요. 자손 3세대까지 망하는 길이다. 그런데 제사를 열심히 지내면서 내 자식 잘 되라고 빌고 있습니다. 자식 망하게 하는 줄도 모르고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성경을 딱 펴놓고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거룩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름이 이름.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뭐 로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 여호와 이름을 알고 누린 사람들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약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구약에는 예언된 이름이라면 신약에는 완성된 이름. 십자가에서 모든 예언을 완성하신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는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 이름이 히브리서 1장 4절에 뭐라 그랬죠? 기업이라서 기업.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고
단히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그 이름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 이름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성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자꾸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으로 치유받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마어마한 이름. 골로새서 3장 17절 말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제일 좋은 찬송이 예수님 찬송, 예수님 찬양. 제일 좋은 찬송이 예수 이름으로. 이 찬송을 계속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뭐 해야 돼요? 그 이름으로 고백하는 거.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 그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 그 이름으로 찬양하는 거. 그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했을 때에 네가 복이 있도다. 모든 복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는데 일어나 버렸어요. 그 이름으로 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7절 늘 감사. 그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요한 3서 1장 2절 간구하노라. 그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으로 잘 되도록 간구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축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른 신 두지 말고 예배 성공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배 성공해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그 이름을 높이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제4계명에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이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한 주일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일만 우리가 주일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잖아요. 오늘도 주님의 날이에요. 날마다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 성공하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주일만 주일이 아니고 날마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예배 성공자.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기억해서 예배드리라. 거룩히 구별해서 예배드리라. 지키면서 예배드리라. 왜?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명절이다 하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무슨 핑계 대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오만 핑계 대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뺏기지 말고 지키라 이 말이에요. 지키라. 날마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라.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 성공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예배 성공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배 성공해라.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예배 성공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성수하여 날마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요거 모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다고 속이고, 우상 숭배하면 복 받는다고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불러도 된다고 속이고, 주일 성수 안식일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요거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배가 중요했던지 나를 정해줬다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예배 성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에다가 딱 새겨주었어요. 다른 성경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십계명 돌판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새겼어요. 우리 십계 영화 보면 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줬어요. 얼마나 그 영화 잘 찍었는지 몰라. 우리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것은 십계명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십계명. 예수님께서도 그 십계명을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효도.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효도는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로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거 하락해도 못하지.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 하겠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도둑질 되겠어요? 에? 전도로 가가지고 뭐 사람 죽이고 오겠어요? 이거 하면은 그냥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고 보니까 부모님의 영혼이 너무나 소중해서 부모님 같이 잘 되도록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부모님께 예배드리고, 저는 시골에 가면 꼭 2번 예배드려요. 가자마자 예배드리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예배드리고 또 바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님께 말씀 전해드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저는 이번에 첫 번째 가서는 요한 3서 2절 말씀 가지고 축복해 줬어요. 우리 어머님이 영혼이 잘 되신 분, 이 동네에서 제일 영혼이 잘 된 분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니 권사님이 되고 말이지, 또 세계복음하는 목사 아들을 두었으니까 얼마나 영혼이 잘 된 분입니까?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도 뭐 그 연세에 뭐 그 정도면 건강한 거지 뭐. 우리 전도사님만큼은 안 되지만 사실 그 동네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빨리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왜냐? 워낙 많이 아프셨으니까. 뭐 시집 오자마자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맨날 아팠으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치료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그래도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어머님을 다 핍박했는데 핍박했던 사람들 다 먼저 가버렸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뭐 걸음을 잘 못 걸으셔. 막 이 하체가 부실한지 예. 좀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잘 못 걸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러다 어쩌겠어요. 뭐 연세 드시니까 뭐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참 뭐 그만하면
제가 볼 때는 참 강건하시다. 네,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 부모님께 효도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난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탐내지 말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전도자. 이번에 네팔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이 네팔 단기 선교는 왜 중요하냐면은 네팔에 70개 주가 있어요. 이 70개 주에다가 이제 신학교를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신학생들을 갖다가 복음화 시켜서 그들을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70개 주가 금방 복음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교를 넣고 NNCC 네팔 새언약 신학교인데요. 이 신학교가 이제 지금 신학교에서 네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네팔 최초로 파송했고 그 다음에 이 신학교를 통해서 이제 지금 세 군데 신학교를 또 새롭게 세웠어요. 세 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신학생들이 이번에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와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신학생들을 이제 우리가 또 이게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너무 경제가 열악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자는 것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사들한테 이 강사가 뭐 강사비 받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강사가 100만 원씩 분담금을 내야 돼. 왜냐? 책도 만들어줬고 군의 길 로또도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신학생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 송영윤 박사님이 이제 거기에다가 치유 한방학과를 세웠어요. 거기가는 의료 시설이 열악해요. 그러니까 아파도 그냥 병원에도 못 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산 꼭대기 살고 그러니까. 그런데 치유 한방학과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럼 문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프니까